자,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찬양 속에서 새로운 찬양이 열렸습니다. 자, 새로운 계시가 열렸어요. 바로 신권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그래서 주님을 부르면서 찬양 속에서 주님을 부르면서 바로 의문 강조법입니다.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강조법입니다.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신들 중에 신이라는 사실을 의문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신들의 신이신 주님은 첫 번째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신 분이다. 두 번째는 찬양 속에 두려우신 분이다.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니까? 라고 다시 한번 세 가지의 바로 신권 사역을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의문문으로 질문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룩함 속에 영화로우신 분이 신중의 신이시고 찬양 속에 두려우신 분이 신중의 신이시고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신중의 신이신 주님이 아닙니까? 주님이십니다. 라고 의문문을 표함으로써 강조하면서 바로 여기에 신중의 신이신 주님은 거룩함 속에 영화로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롭게 존재하는 분입니다.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찬양 속에 두려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찬양해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신중의 신이신 주님은 바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적들을 행하시는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신중의 신이신 주님은 거룩함의 영화로움 속에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이고 두려움으로 찬양해야 될 분인데 그렇게 하게 될 때 주님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적들을 행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은 신중의 신이라는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그래서 첫 번째 수박을 네 쪼가리로 쪼갰죠. 첫 번째 수박을 네 쪼가리로 쪼개가지고 첫 번째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입니다.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신중의 신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전이해 줄 목적으로 주님은 신중의 신이시다. 믿음을 전이해 줄 목적으로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다. 자, 첫 번째는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을 통해서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바로 주님은 신중의 신이시다. 그 밑에 적습니다. 7가지 표적 그 밑에 적습니다. 신중의 신 그 밑에 칸에 적습니다. 믿음 전이 수박을 각각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딱 보이게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신중의 신이시고 또 한 줄 긋고 밑에다가 또 믿음 전이 적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에 7가지 표적으로 주님은 바로 거룩함 속에 영화롭게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두려움으로 찬양하게 되면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이 신중의 신이신데 그분을 바로 이적을 통해서 그분은 신중의 신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자, 두 번째 칸에다 수박 두 번째 칸에 적습니다. 바로 아까 출애굽기 4장 17절 있죠. 17절을 펼치는 겁니다. 어떻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으로 펼치는 거예요. 10가지 표적으로 펼치는 겁니다. 아까 출애굽기 4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미래 표적들을 앞으로 이제 행하게 될 것이다. 미래 이적들을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미래 이적들을 바로 행하게 될 것이다. 이 미래 이적들을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미래 이적들을 행하게 될 것인데 그 이적들이 바로 10가지 이적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표적,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어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신중의 신이시다. 이런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전이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전이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중요하죠.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중요합니다. 자, 애굽 백성의 관점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바로 신중의 신께서 바로 심판주의 얼굴로 나타나가지고 10가지 애굽의 우상을 파괴하면서 10번이나 애굽의 경제를 파괴해버려서 가난하게 만들어버린다.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애굽 민족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에서 벗어나면 우상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우상과 분리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주님의 구원의 얼굴이 나타나가지고 10가지 구원의 얼굴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10번이나 뭡니까? 10번이나 경제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경제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가 애굽 민족의 관점에서는 가난해지는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는 가난한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가난해서 부욕해 되어지는 신중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 신중의 신은 애굽 민족에게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애굽 민족, 우상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애굽 민족에게는 신중의 신께서는 바로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파괴하시면서 경제를 파괴하여 가난을 체험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상과 분리되어지면서 바로 주님을 신중의 신이라고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 됩니까? 10가지 바로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자신이 10가지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을 심어주시어서 그들에게 10가지의 바로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가난에서 부욕해 만들어 주시는 그 신중의 신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전이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영적으로는 우상을 파괴하는 애굽의 우상을 파괴하는 이제 이야기지만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유롭게 될 수도 있는데 그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신중의 신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상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하게도 만드신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The Lord make poor 가난하게도 make 만드시고 and make rich 부하게도 make 만드신다. The Lord make poor and make rich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하게도 만드시는데 그래서 뭡니까? 바로 신중의 신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적어 놓습니다. 여기에서 신중의 신을 믿는데 여기에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바로 신권경제라 신권경제. 여기에서 신권경제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신권경제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신권경제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록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아니 그러면 신권경제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정환 목사가 지어내가지고 그러면 신권경제라는 말을 쓰는가? 신중의 신이신 그분이 뭡니까? 신중의 신이신 그분이 역사하여서 경제 이적을 만들어주는 거라. 그래서 신권경제의 정의는 뭡니까? 신권경제가 뭐습니까? 신권경제는 무슨 뜻이다? 뭔 뜻이다? 첫 번째는 경제 이적이란 뜻이야. 경제 이적. 신권경제라는 단어도 성경에 없는데 영감으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영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신권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신권경제를 한번 썼다. 그 단어 자체를 쓴다는 자체가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조경회가 이미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신권경제의 정의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뭐다? 이적경제. 요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경제를
바로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경제를 부하게도 만드시는 바로 이적 경제입니다. 이적 경제. 두 번째 신권 경제의 정의가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창조 경제라는 거예요. 창조 경제. 창조 경제입니다. 창조 경제가 무슨 뜻입니까? 한 번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경제가 창조 경제입니다. 애굽이 수백 년을 우상을 숭배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깨어져 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이런 식으로 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부도가 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이것도 창조 경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사는데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아서 경제를 계속 빼앗기고 가난하게 사는 노예로 사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로 경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가 지금 이적적으로 경제가 보호를 받고 경제가 열리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신권 경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권 경제를 맛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권 경제를 맛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영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6월절에 이제 장자가 죽고 나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이제 통과하면서 애굽의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살아남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체험하게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것이 순서적으로 보세요. 순서적으로 우리가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속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자, 순서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두 번째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우상을 회개하고, 자, 마가복음 1장 10절에 15절에 바로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우상,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애굽의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애굽의 우상을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피 속에서 바로 뭐가 여호와 이래 되어 있느냐? 바로 신권 경제가 여호와 이래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영을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를 믿으면은 그 피 속에, 그 피를 체험하면서 그 피 속에서 뭡니까? 우리의 우상이 분해되면서 그 피 속에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신권 경제가 그 보혈 속에 예비되어 있다. 여호와 이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영이 분해되면서 주님의 피를 체험하면서 그 피 속에 예비되어 있는 신권 경제를, 이적 경제를, 창조 경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경제 이야기는 그쯤 해두고, 자, 세 번째 수박에다가 출애굽기 14장이라고 적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63장 11절이라고 적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이라고 적습니다. 자, 이사야 63장 11절이라고 적으시고, 여기다가 또 이사야 43장 15절로 17절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은 이제 신중의 신께서 홍해를 열고 닫는 장면입니다. 홍해를 열고 닫는 장면인데, 이 홍해를 열고 닫을 때 바로 신중의 신께서는 이사야 63장 11절로 표현했던 겁니다. 바로 홍해를 열고 닫을 때 이사야 63장 11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 63장 11절에 줄을 끊었습니다.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1절에 이 거룩한 영에다가 줄을 꺼놓습니다. 거룩한 영, Holy Spirit, He is Holy Spirit. 자, 바로 Where is He that put 두었다. He is Holy Spirit를 within Him, 홍해 속에, 홍해 바다 속에 거룩한 영을 두셨다. 이 말은 바로 거룩한 영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께서 홍해에 임재하셔가지고 그 홍해를 열고 닫았다는 겁니다. 열고 닫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열고 닫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제 거룩해지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지게 될 때, 우리 영 속에 바로 영이 거룩해질 때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이 영 속에 임재하시어서 주님은 신중의 신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영 속에 계시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 때에 그 마음 속에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바로 성령님이 바로 뭡니까? 그 신중의 신을 주님을 우리 마음 속에 뭡니까? 바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전이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를. 그래서 이사야 43장 15절로 17절 신중의 신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다. 홍해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네 가지를 입체적으로 주님이 한 분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신중의 신이신 주님이 역사하셨지만은 그분은 바로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주님이다. 첫 번째 주님이다. 주님이다. 두 번째 Holy One, I am the Lord. 나는 주님이다. You are Holy One. 너의 거룩한 분이다. 자, 첫 번째는 이사야 43장 15절에 I am the Lord. 나는 주님이다. You are Holy One. 거룩한 분이다. 두 번째는 거룩한 분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The Creator of Israel.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네 번째가 You are King. 너희의 왕이다. 했습니다. 그분이 뭘 했느냐? 16절과 17절에 사역을 행하셨다. 홍해를 열고 닫는 사역을 행하셨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고 굳센 물들 가운데 행로를 내며 병거와 말과 군대와 권능을 이끌어내느니라. 그들이 함께 들어누워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은 생명이 끊어졌고 심지까지 불이 꺼졌느니라. 했어요. 이 16절과 17절은 홍해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사역을 홍해를 열고 닫은 그분이 첫 번째 누구냐? I am the Lord. 첫 번째 나는 주님이다. 두 번째로 You are Holy One. 거룩한 이시다. 세 번째 The Creator of Israel. 창조자다. 네 번째 You are King. 너희의 왕이다. 그분 이 꼴은 누굽니까? 그분 이 꼴은 누구다? 신중의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Holy One, Holy Spirit. 이사야 63장 11절로 보게 될 때 성령님께서 뭐를 역사하신다? 거룩한 영으로 홍해에 임재하시듯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서 우리 영이 원죄가 해방되어져서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흘러와 우리 영이 거룩해진 영이 될 때 우리 영 속에 뭐가 임재하신다?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이 임재하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신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성령님이 내 영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게 될 때, 내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게 될 때 마음에 임재하시고, 내 영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게 될 때 내 영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홀리 스피리트께서 내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 홀리 스피리트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 그럼 내 영에 임재하시고 내 마음에 임재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 내가 어떻게 체험적으로 아느냐 이 말입니다. 아느냐.
바로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이 내 영에 임재하시고 마음에 임재하시게 되면 내 영 속에 바로 신중의 신이신 주님의 존재가 계시됩니다. 어떻게 계시됩니까? 첫 번째 주님으로 계시가 돼요. 두 번째 거룩한 분으로 계시가 돼요. 세 번째 창조자로 계시가 돼요. 네 번째는 뭡니까? 왕으로 계시가 되는 겁니다. 왕으로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계시가 된다. 자, 주님으로 계시가 되어진다. 주님으로 계시가 되어진다. 자, 여러분 신중의 신이신 영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영적인 것만 이야기 첫 번째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영적인 거야 물론. 그래서 영이 거룩해지고 예수님 피로 거룩해지고 마음이 거룩해지고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면은 이 거룩한 영혼 속에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오.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이 임재하셔. 그 임재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본인만이 알아. 어떻게? 그분이 뭡니까? 그분이 바로 주님으로 그분의 존재가 계시되기 시작하죠. 그분이 거룩한 분으로 계시되기 시작하죠. 그분이 창조주로 계시되기 시작하죠. 그분이 왕으로 계시되기 시작하죠. 자, 왕으로 계시되기 시작했다는 건 뭡니까?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계시되기 시작하는데, 자, 영적으로만 이렇게 계시되는데, 보세요. 아까 신중의 신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신권 경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계시가 되면서, 바로 주님의 존재 계시가 내 영과 마음 속에, 자, 계시되면서, 바로 주님 경제가 계시된다. 자, 주님 경제가 계시된다는 거라. 두 번째가 거룩 경제가 계시된다는 거라. 세 번째 창조 경제가 계시된다는 거야. 네 번째 왕권 경제가 계시된다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신중의 신이신 신권 경제까지 계시가 된다는 겁니다. 계시가 되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아니 계시가 안 되는 건데 가르치냐? 가르쳐야 뭡니까? 믿음을 생길 거 아닙니까? 믿음. 가르쳐야 믿음이 생기는. 체험을 해야 믿음이 생기. 믿음이. 일단은 믿음이 생겨야 뭡니까? 그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나누는 단계까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누면서 누리는 단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4번째 수박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까지를 통해서 신중의 신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전이받아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에서 출애굽의 목적은 신중의 신이신 주님을 믿으라는 믿음의 전이다는 거라.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 읽어봅니다. 혹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읽어야 믿음이 더 강화됩니다. 신명기 4장 34절 혹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자기를 위하여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한가운데서 치하여 낸 적이 있었느냐? 그들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 그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4장 34절의 출애굽의 목적은 신명기 4장 35절입니다. 주님을 계시하신다. 주님을 계시하시어. 주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누굽니까?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 신중의 신이시다. 주님이 누구냐?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신중의 신이세요. 신명기 4장 34절에 출애굽의 목적, 신명기 4장 35절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주님의 존재를 계시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 믿음을 주실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첫 번째로 바로 그분은 첫 번째로 주님은 이꼬르 첫 번째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주님은 누구시냐? 신중의 신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